말라기 3장 16절로 18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라기는 영어로 하면 My Messenger,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성경 36권 중에 36번째 마지막, 마치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이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말라기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약의 하나님의 chosen people, 하나님의 이스라엘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다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어진 이 왕조가 둘 다 차례차례 아수르와 바빌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원인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 이 말라기에 그대로 말라기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라기에 대한 많은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11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11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를 싫어해요. 근데 말라기를 보면은 그것이 마치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내용이 말라기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아주 간략하게 압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율법을 하나의 아주 심플한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온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압축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래로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 율법의 뜻과 목적과 이 명분은 상실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사라져버리고 모든 제사와 이 율법이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주님이 하나님께서 친히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들이 헛되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가 바라는 나를 향한 경외심은 찾아볼 수가 없다. 입술로는 이 백성이 나를 존중하고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실제 중심과 삶은 그렇지 않다. 말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시면서 새로운 장을 이제 신약 시대를 열면서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말라기를 읽어보세요. 말라기를 읽어보면은 이 말라기의 경고의 내용이 정말 저 옛날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그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엊그제, 여러분, 지난주 어떤 뉴스를 들으셨습니까?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영적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내려오면 교회가 환영해야 된다. 김정은이가 누구예요? 그 아버지 김정일은 누구며 그 할아버지 김일성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태양신으로 자처하면서 온 사람들에게 자기를 경배하지 않으면 목숨을 앗아가는 그러한 대상을 향해서, 그것도 교회의 리더가, 목사가, 김정은이가 남한에 내려오면 우리가 그를 환영하고 영접해야 된다, 이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맞죠? 근데 그런 망령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의 종도 아니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었고 성령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시대의 사인이에요. 미국의 전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교회들이 전부 배도의 물결 가운데 쓰러지고 자빠지는 가운데 한국은 예외인가 했더니, 한국에 지금 여러분 신문에 뉴스에 나오는 그 김아무개 목사, 이아무개 목사, 그 큰 교회들 한번 보세요. 뭘 하고 있는가? 정말 WCC를 유치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부족할 그러한 마당에 수많은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금하고 목숨을 앗아간 그러한 대표적인 자를 오면은 영접해야 된다? 그러한 자가 적그리스도가 오면 영접해야 된다 소리 안 하겠어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못하고 교회로서의 빛을 잊어버리고 교회로서의 생명을 자기 스스로 포기한 이때 말라기 시대가 똑같은 거예요.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오늘 이 말라기 3장을 볼 때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놀라운 한 단어를 발견하게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석들의 꿈이에요. 우리 한국말 성경을 들여다보면 발견할 수 없는 한 단어가 나와요. 17절, 내가 나의 정한 날에, 한국말 개혁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구절을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말로 그대로 옮기면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 날에, 보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Jewels. When I make up my jewels.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 날에, 그것을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나의 정한 날에라고 보석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jewels, 하나님의 treasure. 이 jewels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세굴라라고 그래요. 세굴라. 이 세굴라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peculiar treasure.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근데 여러분, 보물이 많습니까? 보물은 귀해요. 귀하기 때문에 보배라 그러는 거예요. treasure, 보물이에요. 근데 이 보석을, 대표적으로 다이아몬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이아몬드는 그 원래 석탄 덩어리예요. 탄소 덩어리. 그렇잖아요? 이 탄소 덩어리가 이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고온과 고압. 이 고온과 고압 가운데 처리를 받을 때 이 석탄 덩어리, 연탄 덩어리 같은 이 탄소 알갱이가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는데 정말 가장 강한, 가장 투명한,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물과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 처리가 되면은 정말 영원히 썩지 않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름답고 향기롭고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보석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러한 하나님의 보석들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구약을 보면 반짝반짝하는 그 다니엘, 요셉, 아브라함, 다윗 이러한 보석들이 반짝반짝하잖아요. 이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라는 그 네임이 이제는 좀 사람들에게 식상해버렸어요. 크리스찬 별거 아니에요. So what? 보석들이 아니야. 사람들에게 그러한 흠모와 어떠한 추앙과 그러한 우러러보는 그러한 존귀의 대상이 아니라 룩다운 받는, 하찮게 여김을 받는 그러한 단어가 크리스찬이 돼버렸어요. 왜? 가짜예요. 보석의 가짜, 큐빅 지코니아라는 게 있죠. 다이아몬드는 아닌데 육안으로 볼 때 전문가가 아니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똑같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런 큐빅만도 못해. 껍데기조차도 중국 짝퉁만도 못한 크리스찬들. 그게 말라기 시대의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안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율법의 그 코어 핵심은 완전히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만 남은, 형식만 남은 그 형식마저도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최초의 잘못된 것이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야만 하는 배경이 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커럽되고 완전히 악하게 된 과거에 있었던 전례를 지금 또 한 번 맞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래요. 교회가 타락했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그러한 삶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한 빛깔과 그러한 향기와 흉내는 내는데 너무나 어설프고 아니야. 포도주는 정직해요. 따서 뚜껑을 열어서 냄새를 맡아 너무나 향기롭고 너무나 감미로운 맛을 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크리스찬들은 뚜껑을 따보면 악취가 나. 그게 말라기 시대예요. 여러분 11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 말라기를 읽어보면 11조에 대한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 보석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다. 근데 그들이 여러분 국어 시간에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석을 만든 날에 특별한 소유를 만들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예요. 그게 그건데 구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의 보석을 만드는 날에 특별한 하나님의 peculiar treasure, 하나님의 보물들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보물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 본문 18절에 그때 너희가 이 보물들이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가 심판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해설이 말라기 마지막 장 4장에서 이렇게 펼쳐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근데 정확히는 화덕같이 탈 그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그루터기가 되리라. 완전히 나무 밑둥을 잘라내가지고 가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뿌리만 남은 아무것도 없는 그루터기, 그것을 우리 한국말은 초계같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근데 2절에 뭐가 빠져있냐면 but이 빠져있어요. 그러나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다 화덕같이 타는 날에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불살버릴 그 날에 그러나 누구예요? 똑같이 예외.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 시간까지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존중히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라고 하나님이 불러주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셨는지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의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의로운 해가 솟아오르리니 그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grow. 띠리 한국말은 띠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그 악인들이 나의 정한 날에 이것을 행하는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지금 말라기 4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삼은 자들에게 그러한 디선하는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고 악인을 밟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와 똑같은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have followed me 이제까지 쫓아온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다시 어디로 넘어가냐면 계시록 20장 4절을 보세요. 찾으셨어요? 그럼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또 내가 뭘 봐요?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까지만. 그러면 거기 앉은 자들, 보좌에 앉은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jewels. 근데 여기서 다시 오늘 말라기로 돌아와 봐요. 여러분들이 말라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라기 1장을 보면은 1절을 보세요. 1절 이제 같이 봐요. 말라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보았던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내 이름을 존중히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오늘날 지금 저 한국의 제일 큰 교회 그 아무개 목사 자기 교회를 그 자식에게 못 물려줘 갖고 저 지탄을 받으면서 그 짓을 하는 제밥에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요? 제사장들아. 그래서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니?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니?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말씀을 안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만든 거예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했어요? 깨닫지도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 같이 읽었기 때문에 알죠. 더러운 떡, 눈먼 희생, the lame and sick, 저는 것, 병든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대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부하려고 자기가 찾는 그 세상에 있는 관원만도 사람만도 못하게 여기는 제사장들. 오늘날 우리들이에요. 오늘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한 사람 집사가 아니에요. 권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1절을 보세요. 말라기서 2장 1절. 1절에 3절까지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만군의 그냥 여호와가 이르노라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천지를 창조하신 크리에이터, 그 온 하늘의 군대를 호령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같이 봐요.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우리가 지금 구약을 닫으면서 이미 이스라엘과 유다는 쓰러졌고 저주 가운데 다 나라를 잃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어요. 저주 가운데 있어요.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똑같죠? 진리를 듣기 싫어해. 귀를 돌이켜 자기의 사욕을 쫓을 허탄한 스승들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 페이블에 귀를 기울이는 시대. 근데 3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심각한 얘기예요. 보라, 내가 너희의 I will cut up your seed. seed가 뭐예요? 너희 자손들. 네? 자손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아멘?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이 그대로 똥이라고 돼 있어요. 한국말 성경에 똥 그대로.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에 갔다 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똥은 이건 아이스크림이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보세요. 말라기서 3장으로 넘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구절들, 11조가 있는 구절들. 근데 이게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7절.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첫째는 떠났고 둘째는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 주님이 지금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돌아와.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때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 해왔으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했나이까 하도다. 이는 11조와 헌물이라. 9절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10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10절부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다.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붙나 안 붙나 봐라. 1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한번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나한테 돈 좀 줘 이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이 지적했잖아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형식이 되어서 급기야 이제는 커럽트된 거, 썩은 거, 밥으로 치면 완전히 신밥, 짐승으로 치면 눈먼 거, 저는 거, 시장에 내다 팔지도 못하는 것들을 그걸 하나님 앞에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봉헌하는 예물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여러분 선물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스토리에도 있지만은 서로 사랑하는 가난한 그 부부가 남편은 그 시계줄이 없는 그 시계 하나 있고 그 와이프는 정말 아름다운 긴 머리털이 있는데 서로가 없는 가운데 그 서로 생각하는 게 뭐게? 남편은 그 아내 그 긴 머리에 달아줄 그 머리 빗을 하나 사주기를 원하고 그 줄이 없어서 맨날 그 정말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그 시계줄 하나 사주고 싶어하는 그 아내가 서로 어떻게 해요? 머리컬을 끊어서 사주고 시계를 팔아서 해주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마음이라고. 근데 사람도 사랑하면 그렇게 하는데 저도 제가 제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지는 생각지도 못하는 걸 아빠는 이놈 이게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갖고 지는 쳐다보지도 않지만 내가 지 차 뚜껑 열어갖고 물이 빠져있나 뭐가 있나 일일이 체크업해주고 다 챙겨주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면 아비가 자식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하나님도 날 보면 뭐가 부족하면 이런 거 체크업하시겠지라는 마음이 들어. 그렇잖아요? 저기 뒤에서 웃고 있네. 그게 정상인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 누구예요? 무식하니까 용감하다고. 그분이 내 아버지잖아. 나를 만드신 분. 내 영혼의 창조자. 내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나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사람과 사람도 사랑하는데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 시계줄을 사주려고 그러고 시계를 팔아서 빚을 사주려고 하는 마음이 정상적인 그 마음인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증거하신 그분에게 어떻게 해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말라기 때 그랬다는데 지금 똑같아. 입술만. 지난주에 우리 식탁에 우리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 아주 한데 그 말이 사실이야. 나이가 들면 입을 닫고 지갑을 열어라. 명언이야 명언. 말라기 선지자 말이 그거예요. 사랑은 입에 있는 게 아니야. 입도 이빨은 말이지. 입만 뻥긋거리지. 온 나라가 whole nation이 모든 사람이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가봐. 11조 떼어먹으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둑놈이야. 도둑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못 드리더라도 왜 하나님 걸 훔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훔칠 수가 있어? 주님이 언제 훔쳤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너의 11조 offering 헌물이야. 여러분 그거 떼먹은 거 다 도둑이야.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옷 입고 교회 나와갖고 아멘 찬송하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야. 우리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지갑을 열어 하나님 앞에. 돈이 부족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은 행함에 있는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을 못 열고 입만 하나님 그것도 가장 쓰지도 못한 자기 집에서 먹지 못하는 거 그걸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그게 말라기 시대 때 피플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아. 교회는 이젠 비즈니스 기업이 돼버렸어요. 의료기관들이 사람을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산업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서 돈을 빼앗아갈까?
그게 목적인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피플들 마음까지도 제사장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보석이 어디 있냐고요. 여기서 여러분 이 동일한 이 보석이라는 단어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 계시록을 열어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시록 열기 전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먼저 보고서 열어봐요. 에베소서 2장 19절을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예요. 본어게인 된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식구라, 건석이라.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뭐가 됐다고요?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 된 거예요. 21절 그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거처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걸 읽으셨으니까 이제 계시록 21장 9절을 펴보세요. 계시록 21장 9절. 찾았어요? 자, 같이 봅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오늘 주보 앞에 있는 그 그림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절로 넘어갔어요. 16절. 그 성은, 그 성의 모습이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가로 세로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12,000 furlongs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1 furlongs는 600 feet.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하면은 1363마일. 이 한쪽 길이가 1363마일, 또 세로가 1363마일, 높이가 1363마일. 이 뉴욕에서부터 LA까지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2451마일. 뉴욕 이 동부 지역에서 저 서부 끝에 LA까지의 길이가 2451마일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의 한 길이가 1363마일.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 전체의 절반 이상 3분의 1을 덮는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이에 이제 18절 그 성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제스퍼,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 퓨어 골드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제스퍼,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자수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12문은 12진주인데 한 문마다 통으로 한 진주예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성전 안에, 이 시리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누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수님이 성전이면 우리는 뭐예요? 아까 에베소서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는데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석이에요. 그래서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친히 램프가 된다는 거예요. 램프. 24절 우리 한국말 성경에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24절을 뭐라고 읽을 수 있습니까? 뭐가 빠졌냐면은 구원받은 자들의, 아무나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이것도 다 구원받은 자들이,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리라. 그러면서 27절을 보세요. 2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defiled, 속된 것, 가증한 일, abomination, 거짓말하는 자. 근데 영어로 보면 make a lie.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 볼 때는 괜찮은 것 같고 제대로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마치 사무엘 앞에 장자처럼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하는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겉으로는 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미 보실 땐 아닌 자. make a lie. 수많은 자들이 그렇게 해요. 속이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요? 지금 우리가 똑같은 주님이 하나님 것을 너희가 어떻게 도적질을 할 수 있어? 우리가 언제요?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도 회개가 안 돼. 삶이 변화가 안 돼.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뭘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너는 그렇게 하냐? 저는 해요. 저는 해. 문제는 이게 마지막 구약에 이미 다 쓰러져 버린 유다와 이스라엘 시체 앞에서 하나님의 경고예요. 근데 이게 지금 똑같이 지금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라고 하는 현실이에요. 교회가 이미 다 쓰러져 버렸어. 교회가 이미 상업주의에 물들고 정말 제사장이나 어린아이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데 정말 껍데기만 가지고 속이고 어떻게 속여? 성령은 속일 수가 없어. 귀신은 속이고 사람은 속여도 여러분 천국 못 가. 껍데기만 가지고는 척해가지고는 안 돼. 그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그렇게 거짓된 것은 못 들어와. 여러분 하나님의 보석, 사람이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석에 꿈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 게 뭔데?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은 이런 꿈이 있어요. 이러한 주림이 있다고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리가 잘 아는 신약시대의 바울, 그 가말리엘 문화의 가장 똑똑한 그 수제가 뭐가 모자라서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마리아 그 목수 요셉의 아들, 그럼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위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잖아요. 그 사랑, 그 겸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잖아. 그 예수를 믿는다며, 사랑한다며. 여러분, 한국에 이 못 사는 조선에
정말 그 영국 런던 대학 졸업한 그 20대 그 젊은 청년 그 토마스 선교사가 뭐 때문에 이 대동강변에 와갖고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와서 거기서 정말 그 제대로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그쪽 복음 그 성경 하나 전해주고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사랑하면서 한다고는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이 제스처, 이 표현들, 이게 드라마를 한번 보시라고. 이게 예수님 감상하기에 합당한 드라마인지. 루비 캔들릭이라고 하는 텍사스의 이 토마스 선교보다 조금 후에 20대 젊은 나이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이쁘게 생긴 딸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1년도 못 견디고 8개월 만에 병이 들어가지고 자기 시신을 한국 땅에 묻으면서 그가 남긴 말.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한 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뭘 위해 사는 거예요? 오늘날 변질된 괴물 같은 크리스찬들,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 지 식구들만, 자기 자식들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 우리는 조선이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이러한 피에 흘림에 이러한 빚을 졌는데 6.25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 사람들 그 젊은 청년들 36,000명이 이 조선, 이 대한민국 6.25 이 전쟁에 완전히 나라를 잃게 된 36,000명이나 되는 미국 군인들이 죽었어. 몰라. 미안하지도 않아. 빚진 마음도 없어. 예수 믿는 게 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하는 자가 무엇인지 말라기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예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가장 귀한 거.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속이잖아. 속이면서 다 죽어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가 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보석으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요.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이 한쪽이 이렇게 아프고 저려도 지금 추워서 못해. 나이가 60이 넘어도 차 밑에 겨들어가가지고 엔진 오일 갈고 브레이크 갈고. 왜 그래요? 저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발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하는 말라기의 경고를 외면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의 그 하나님의 경고의 외침이 왜 오늘날에도 똑같은 상황 앞에 이렇게 펼쳐져야 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말 온 세상이 주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그러한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눈앞에 피어오르고 정말 참된 복음의 그 메시지,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빛과 향기를 맡을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말라기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석을 만드는 그 날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한다고 하셨고
그들로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 돌아와 선인과 악의를 구별하며 정말 저들 발밑에 그 악인들이 그 죄와 같이 되게 하리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존귀한 그 이름을 정말 경외하는 자로 다시금 고쳐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